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 파기에 관해서는 챔피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인데요.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밑에 물의 근원이 없으면 아무리 파도 그것은 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우물을 파면서 그 밑에 샘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 물줄기를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우물처럼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속에서 원하는 것은 진짜 생수를 맛보고 싶은 거죠. 교회 와서 진짜 맛보아야 될 생수인이 복음을 맛보았을 때 그분은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생수를 기대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뭔가 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맛봐야 될 그게 뭐냐면 생수인 거죠. 생수 같은 복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삭이 이런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그 근원을 어떻게 얻었냐면 18절에서 이렇게 그 샘의 근원을 얻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새로운 우물 판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우물에 물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놨던 그 물이에요.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할 때 물이 점점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할 건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할 건가? 새로운 어떤 이벤트를 찾아가고 새로운 세미나를 찾아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한다고 해서 복음이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되게 피곤한 교회가 뭐냐면 목사님이 자꾸 새로운 세미나를 참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 길은 아니다라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근데 처음에 새로운 걸 추구했을 때는 잠깐 기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경험해야 될, 그러면 그 막혔던 옛적의 우물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마틴 루터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책, 그리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제공했던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좀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그 사랑하는 아내였던 캐서린과 같은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였다라는 거죠. 이 루터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전장과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수한 위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그가 이 갈라디아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적인 우물 중에 하나, 이 갈라디아서를 이번 고난주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루터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제일 목마른 게 뭐냐면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경험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 진짜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그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 걸 수 있고, 루터처럼 죽음이라도 그 길이라도 내가 그 걸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나한테 작동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루터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모함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6장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서론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바울의 편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발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편지를 쓰는 이 받을 수신자들,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서신들이, 편지들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생각하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편지들이 이렇게 다 감사함으로 편지를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감사가 없는 편지,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면 깊은 탄식. 이 탄식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나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 이 표현은 놀랍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 깊은 탄식을 안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이 한 교회, 한 성도를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관찰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감사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갈라디아 교회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뚜렷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살펴보고 나서 7교회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살펴보겠죠. 저를 살펴볼 때 감사할까 탄식할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펴본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까, 아니면 깊은 탄식이 나올까? 우리를 볼 때마다 좀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사할 게 있나? 날 보면서 진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보면서 기뻐할까? 날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생각을 잠시 하다가 그냥 결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이 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실 텐데 그 살펴보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흔적보다도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질 때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고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감사를 할 거리가 있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탄식밖에 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탄식을 해야만 됐을까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왜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탄식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자리를 다시 바꾸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발견했던 한 가지,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조 현상. 지진이나 어떤 질병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뇌경색 이렇게 하면 시야도 흐려지고 이유할 수 없는 두통이나 구토도 있고 얼굴 마비 증상도 있고 또 소통 장애가 오고 탈진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또 이런 현상 느끼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을지로 삼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옆에 병원으로 바로 가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다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전조 증상이 깨달아졌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탄식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 탄식하면서 그 앞에 자기가 느끼는 전조 증상 같은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속히 떠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표현을 다시 우리 속에 적용해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뭐 다 할 건 다 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경험했던 그 감격은 쏙 빠지고서 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부르심, 하나님, 뭐 이런 단어를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복음,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몰랐으면 이곳에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단어가 마음을 움직이진 않아요. 내 마음을 살려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만지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안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복음 감격 상실증일 것 같아요. 복음의 감격이 상실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사랑 상실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에 교구를 섬길 때요, 진짜 예쁜 딸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방을 뒤졌는데 이상한 책이 발견됐어요. 신천지.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딸이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단 연구소에 상담하니까 납치를 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를 짜가지고 아시는 분하고 납치를 했어요. 아파트 옆에서 딸이 가게 하고 그 시간대에 딸을 차에 밀어서 태워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한 분이 창문을 보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단 연구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있는데 곧바로 경찰이 따라왔어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딸이 엄마에게 한 말,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게 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깊은 상처가 됐다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 떠올랐냐면 이분이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 말을 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감격이 상실됐는데 신천지에 빠진 그것만 두려워할 뿐이지 자기 속에 복음의 감격이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딸은 신천지의 감격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가 더 센가? 그러니까 뭐 복음이 센가 이단이 센가 이렇게 했을 때요, 복음이냐 이단이냐보다도 훨씬 센 건 뭐냐면 감격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진짜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이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뭐냐면 감격이 사라지니까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딸과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신천지가 세겠어요? 엄마가 세겠어요? 저는 엄마가 훨씬 세다고 생각한다고. 엄마가 사랑했고 엄마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고 엄마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자기의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 두려움 가지고 계속 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 때문에 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기다리는데 엄마의 사랑으로 더 증폭시켜서 기다리면 결국 사람의 영혼은 건져낼 거라고.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몇 년간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점점 딸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희 죽으면 가짜인 거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느꼈을 때요,
다른 부모들하고 자기 엄마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자기 엄마는 그게 없는 거거든요. 담대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딸도 그 엄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다시 옛날 사랑을 받았던 거, 옛날 그랬던 거, 그게 떠오르면서 뭐가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진리인지 이게 아닌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해요. 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안심해요. 교회 다니는 게 안심할 이유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 영혼을 만지지 못했다면 그러면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특별하게 악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그런 유혹이 찾아갔다라는 거죠. 찬송가 중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 물밀듯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고백이 있고 이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큰 유혹도 더 이상 유혹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박해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유혹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후배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난 애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도 안 왔어요. 마산이 진짜 독하더라고요. 마산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장남인데 자신의 허락을 안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또 신부 쪽과 함께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갔거든요. 왜 이 친구가 자기 집 사정을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감격, 그게 있으니까 박해가 더 이상 박해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지난번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으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더라고요. 부부가 직장을 내려놓고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예수 때문에 직장도 버리더라고요. 돈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신학하려고 딱 이제 직장 내려놓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총신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총신대 딱 보니까 이제 전도사를 구하는 이 표시가 있어요. 사역자 구함 해놨는데 그때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평균 한 달에 받는 비용이 4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4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때 제가 연봉 2천이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45만 원 이걸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근데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복음의 감격. 내가 주께 부름받아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 망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취업이 안 돼도, 결혼 못 해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면요, 우리에게 사소한 한 가지 한 가지,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되어져서 다가왔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커요. 이거 어떡하지?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있었던 그 물밀듯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작은 것들이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모든 게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인 경우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없거나 또 성경에 읽기 프로그램이 없거나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감격이 되는 그런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감격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제목인 거죠. 사실 감격이 사라지는 이 빈자리를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다 채운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감격이 싹 사라진 그 빈자리에 뭐가 찾아왔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가짜 복음입니다.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다. 가짜이고 사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사업가가 등장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인데 혈액검사 스타트업인 티라노스라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10년 전에 19살 나이로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한 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피 몇 방울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는 혈액검사 키트인 에디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암도 다 발견할 수 있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가치가 2014년에 9조 5,940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에서 자수성가 성공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녀가 2015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있다가 한 기자가 그녀가 이 에디슨의 작동법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파봤더니만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회사를 거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사기 사건인 거죠. 남이 볼 때는 그럴싸했어요. 또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면 또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다 모아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좀 세련돼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더 거기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고서 그게 복음인 것처럼 여기고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 가짜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따라갈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흥분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흥분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가 조금만 흔들어도 유혹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기 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눌림, 그 모든 것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뭘 붙들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가 느껴지냐면 단호함. 단호하게 지금 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겐가 저주를 선언할 때 누구에게 선언하겠어요? 원수에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단호함이 배어 있다라는 거죠.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적당한 것밖에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내가 이 정도까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정도밖에 안 파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는 제가 인생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더 단호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단호해질 수 있도록 내 죄에서 더 깊이 단호하고 내 그냥 무력함에서 더 깊이 단호하게 파들어가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신앙생활의 미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했었던 이 말,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라. 교회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된다. 이 빠지지 말라는 이 말이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는 이 병이 전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하면 어때요? 단호하게 대하면 그건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단호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다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젠 수명이 됐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해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단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거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안 하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그 상태일 줄 알았는데 유혹까지 찾아온 거예요. 다른 복음의 유혹까지 찾아와서 이젠 종이 돼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열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적당히 했어도 하나님 오늘만은 내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잖아요. 왜 고난 주간을 지키겠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 또 얽매였었던 이 복음이 진짜 우리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 것이 되도록 단호하게 결단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 두었던 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던 것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했다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라는 걸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진짜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내 안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번 주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이 진짜 그렇게 약속해 놨으면 그 진짜 약속한 게 내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만 누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이 고난 주간에서 우리 속에 좀 회복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하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됐던 것에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두느냐 사람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게 훨씬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찬수 목사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좋아할 것인지 저걸 좋아할 것인지 결국 결정은 뭐냐면 목사님을 흐뭇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걸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제 속에 내가 진짜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 계속 고민이 돼요. 그리고 뭐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용사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되게 순둥이처럼 보이세요? 전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겁도 많고. 그래서 공포 영화는 절대 안 봅니다. 공포스러운 영화처럼만 보여도 안 봐요.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DVD를 빌리러 갔거든요. 근데 DVD 가게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무서운 이야기인가 뭐 이런. 근데 제목이 좀 오싹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되게 막 별로 안 무섭다고 괜찮다고 추천해가지고 DVD를 탁 집어넣거든요. 첫 장면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당신이 가서 좀 꺼라 이랬던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되게 무서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뭐에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무서움이 더 이상 무서움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잠깐 내려놓아지면 여전히 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해서 이게 자꾸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고민했다가 또 낙심됐다가 이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 찾기.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다가 올해의 저의 말씀, 올해 제 인생의 말씀으로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분당우리교회 저하고 가까운 장로님이 항상 다이어리를 선물로 해주시거든요. 작년까지 다이어리, 재작년 다이어리는 다 선물로 줬는데, 받으면 저도 줬는데, 근데 작년 것을 이제 좀 가졌어요. 근데 가지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계속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월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잠깐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앞으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결단했던 기도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이요, 용기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나 환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겨 있는 것에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이렇게 빠르게 그렇게 시선을 빼앗겼을까요?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을 가면서 복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2주 전하고 나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갔는데 또 그 쫓아냈던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와서 방해를 해요. 계속 방해하다가 쫓겨나죠. 루스드라에서는 엄청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전부 다 너무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가지고 오래도록 바울이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짧게 들었던 복음으로 지금 교회가 형성되고 그 복음으로 지금 살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뭐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다. 그리고 이게 구약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을 때요, 유혹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을 탁 타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그룹들이 쫙 들어왔어요. 그럼 제 옆에 섰는데
그때부터 역시 입이 살아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 한 칸 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누구 집사는 뭐가 부족해서 지금 안 돼, 뭐 이렇게 막 하더니만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봉사가 부족해서. 이 집사는 봉사를 안 해서. 다 봉사예요. 신앙 성장 안 되는 이유가 다 봉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데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진짜 봉사가 안 돼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건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 좀 힘들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런데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분들이 그 오픈된 공간에서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봉사를 해야지만 성장한다는 철학은 누가 심어줬겠어요? 목사가 심어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민망한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 있냐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자에게 있는 거죠. 교회에 교육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봉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도록, 진짜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은혜는 안 주고 그런 마음의 열정은 안 주고 뭘만 해요? 일을 시켜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한다고 구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고 그런 복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외적인 들었던 경험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 깊이 아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더 알아야 될 때요. 더 깊이 알아야 될 때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를 좀 만져달라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떠났다고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은 강건해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할 때에 그때에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교회론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꿈꿀 때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점검할 때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무장되어 있는가?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짜 무장되어 있는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가 형성됐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알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거죠. 이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겼었던 이유 두 번째가 있다면 작은 유혹을 방치한 결과예요. 우리가 신천지에 빠질 때도 다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처음 가면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조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옆에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가우뚱가우뚱해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유혹 느껴질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들 가운데 있는 유혹이 뭐냐면 박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바보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적당히 해라고.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되게 놀라운 발견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왜 쓰여졌냐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박해를 피하라가 아니에요. 박해와 정면 대결하라는 게 신약 성경의 주 메시지예요. 복음이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가라고 요구하는 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뭘 못 누릴까요? 힘든 걸 피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감격을 못 누리는 거죠. 그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왜 박수를 받아야 되겠어요? 광야를 선택했잖아요. 저도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좀 더 생각해봐라 했을 때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했겠어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근이에요. 교회에 딱 등록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태어난 것밖에 아니거든요. 자라나고 뭔가를 또 열매를 맺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딱 끝마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까지 희생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잠깐 봤던 글인데요. 저는 또 착각을 해가지고 제 딸에게는 다른 버전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원래 그런 버전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스승이 제자들을 막 데려가다가 이 들판을 쫙 이렇게 만나요. 넓은 들판에 보니까 잡초가 다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저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자들은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 방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면 각자 저 나눠주니까 거기서 잡초를 제거하고 1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후에 1년 동안에 제자들이 잡초 제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모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승의 밭에 한 글만 남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스승의 밭에 뭐가 있어요? 잡초가 없고요.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스승이 알려주고 싶었던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하려면 잡초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준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하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뭔지, 다른 복음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걸 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읽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내 가슴 속에 살아나는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씨름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우리 속에 울창한 곡식이 있는, 복음의 감격이 있는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헛된 우물에서 그냥 물을 기대했었는데 진짜 생수를 경험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그 감격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또 바울이 사마리아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대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 구하고 있는데, 헛된 것에 빠져 있는데 진짜 생수로 돌아오는 거. 그 진짜 생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부끄러워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